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0절로 2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1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지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장이 오늘 성경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인이 항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제자가 그걸 보고 뭐라 했지요? 왜 그 돈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근데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팔아서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야말로 예수님 12제자 중에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부장. 돈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요. 안 믿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12 중 하나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치요,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마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반대로 살 것이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근데 이는 예수님을 파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도 맛보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뭐에 묶여서요? 결국 육신적인 게 묶여서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혼란만 가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육신 성공으로 살지 말고 360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진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 인생에 손해보고 내 것을 하나님께 막 드려서 교회를 막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 없어요.
내가 오늘 숨 쉬고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하루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의 연약한 내 인생의 존재거든요. 그야말로 노바디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다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바른 판단과 바른 것들이 보여요. 아하, 이거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게 내 육신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구나 라고 보여지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불건전 신비주처럼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극히 정상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많은 걸 안다? 오늘 이 사건 하나만 봐도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걸 붙잡아야 돼요. 어차피가 아니라 10절로 11절 딱 두 절만 봐도요.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답을 찾아내야 돼요. 많은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뒤에 가서 6월절 지키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 놓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지 못해 제자들도. 진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이건 내 열심이 아니구나. 이건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가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배워서 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구원받았구나. 노바디,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 회복하고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증인으로 나를 하나님 세우셨구나.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진짜 가치 있는 응답에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게 내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건강, 내 몸,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냐 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복음 안에서 오늘도 질문하고 인도받으시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도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생각과 마음 속에 나를 묶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주님이 진짜 해방과 자유를 주십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거기에 딱 묶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기 욕심을 꿰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안 믿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안 믿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 내 주장하고 내 것 내세우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니까. 내 자존심을 건들면 다 무너지고요. 내 자존심을 건들면 그냥 무조건 막 싸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다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그 기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고. 본질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가장 가치 있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내 인생의 전도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중에서야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자살로 마무리하잖아요. 참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볼 수 있어요. 나 물질 성공으로 살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못하더라도 예수 주인하면서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시간 나면 믿음의 고백하고, 진짜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말씀, 기도, 시간 나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라는 기도와 고민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는요,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의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뒷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도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할 때도 뭐라 그래요? 가서 추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그 나귀 주인이 그냥 오케이 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네가 길거리 가가지고 물동이 이구하는 한 여인한테 말을 하래요.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그치요? 장수를 제공해라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뜬금없이 길 가가지고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다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제공했다니까. 그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니까. 참 신기한 거지요. 어쩌면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새벽에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오늘도 하루 인도받아 가라니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요, 예배가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해요. 그리고 내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참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삶을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몰라요. 그 가치 있는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누리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늘도 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대로 오신 주인공이라니까요.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저주에서 먹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단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딱 따라 오늘도 인도받아 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인생에 몸바쳐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그렇죠. 오늘도 추석 명절을 지내는 날이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이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진짜 이때에 딱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소리 내어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뭐냐 뒤에서 흑암 꺾으세요. 내 주장 하지 마시고 조용히 흑암 꺾고, 이번 추석 명절은 내 주장 너무 하지 말고요. 조용히 흑암 꺾어보라니까.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도 다 양보하고 그래서 붙잡고 흑암 계속 꺾어보라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절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는 명절.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절이 돼버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돼버리면 쉽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내 주장 많이 하지 말고요. 딱 복음 붙잡고 뒤에서 흑암 꺾으세요.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가문의 주인이십니다. 이 가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 가문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는 해방받았는데 아직 해방받지 못한 저 영혼,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저 눈을 가리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니까 계속 선포하라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축복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10월 달에 이제 성전 이전 놓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한번 힘내서 해보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내 성전이 되고 우리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돼야지 어떤 이익과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이 제주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고 기도 제목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그냥 하자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하나님 이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해서 우리 교회 옮기고 막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가 이익 보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그리고 모든 성도의 응답을 딱 가지고 진짜 제주 지역에 복음의 깃발든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월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응답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가치 있는 복음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복음 안에서 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복음이 내게 생명임을 붙잡고 오늘도 그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는 빛의 증인으로 한 주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생명의 응답이 가정 가문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가정 가문 살리는 명절 되게 붙잡아 주시고 병든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당당히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오늘도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며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릴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